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어려워했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 이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이 다스려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변화산 첫 시간 첫 찬양 은혜로 우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우리의 솔직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변화산 끝날 즈음에는 다스려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만 더 높은 목소리로 주는 나 더 크게 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드릴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감사한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옆 사람에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 시편이 62편, 63편 다윗의 시로 지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참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영광을 얻기 전에 거쳐야 될 마지막 관문이 엔게디 광야였는데요. 사울 왕을 해할 수 있었지만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 우리 김병삼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손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처한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주님만을 따르라. 나의 반석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 잠잠히 이곳에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십시다.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의 마지막 관문과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몸을 손에 대지 않고 불의한 일을 자기의 손으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일을 앞서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뜨겁게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불의한 일을 먼저 행하고 조급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하나님 느긋함이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을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을 주인과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꿈 있게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날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로 이 자리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첫째 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자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침묵이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만남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이 자리를 찾는 당신의 귀한 종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저는 찾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아버지 기다림 속에 아버지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간절히 찾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 하나님의 복한 자들에게 변화사 새벽 이 첫잔날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귀한 산창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변화산 첫째 날 새벽 귀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자리는 이천, 용인, 또 영종, 남양주 만나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안수기도 대상자 소개합니다.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동산이고요. 또 교회학교 미취학부 그리고 만청은 요셉 공동체가 앞으로 나와서 안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안수기도 대상자입니다. 인대 자비 양선동산 그리고 교회학교는 유치부 만청은 다윗 에스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등교 출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 1층 레스토랑 파구스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사하시고 출근 또 등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화산 이벤트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나누어드리는 그 기다림의 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벤트 창에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온유동산의 한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 1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23년도에 아들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올해 하나님께서 새 생명 둘째 태명 열매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며 보냈던 날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14년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자녀, 올해 저희는 4식구가 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들이 낭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열매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을 마주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쌓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인내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열매를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양선동산의 집사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의 퇴근 셔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3년째 매일 저녁 10시 30분 학원 강사인 남편을 퇴근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매일 저녁 남편과 찬양 듣고 말씀도 듣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건 남편이 퇴근시켜줘서 고맙다고 야식을 사준답니다. 근데 야식을 매일 야식 드시면 안 되는데. 네. 귀한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다림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야기들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이벤트 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첫째 날 우리 함께 변화손 주제곡 찬양하면서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제곡 찬양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내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 변화산 이 새벽에 여기에 오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은 찬양, 기도,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변화산 기도회인데 뭘까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찬양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변화산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이제 처음 변화산에 온 분들 가운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어색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소리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자꾸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속으로 잘 안 들어가죠.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분이라면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변화산은 특별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언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 기도할 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타임에 내가 기도할 때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방해하지 않을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에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변화산이 나의 인생의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더딘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곳 변화산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요. 오 주님,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 변화산에 오르자. 오 주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여러분들 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변화산에 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얹은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번 변화산에 내 인생에 손을 대시고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믿음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승리합시다 인사하며 앉으세요.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변화산에는 우리 완청, 그리고 만청,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VIP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첫 번째 변화산에 오른 분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다 로비에서 우리 원로 장로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원로 장로님들은 이제 70이 훌쩍 넘어서 80 이상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원로 장로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저기 6층에 원로 장로회실이 있는데 원로 장로님들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원로 장로 회의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마 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각 처에서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변화산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변화산에 올라 완주하기를 바라고, 저도 제가 밑에 있으면서 오늘 로비에 우리 어린아이들 참 많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변화산에 올랐던 이 믿음의 추억이 평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변화산 기도회는 기도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6번의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데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기도줄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강단 기도 있잖아요. 강단 기도 여러분 올라올 때 이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저 뒤에 우리 중보기도대들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있으니까 오늘 첫날이라 잔소리가 많아요. 오늘 아무튼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 첫 번째 말씀이 기다림은 버티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시편 69편에 있는 다른 말씀들도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 한 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바라서가 기다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서 이렇게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과 또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기다림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또 즐거움도 있어요. 이번 설을 지나면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설에 그 아이들이, 딸과 아들이 세배를 어떻게 했냐면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전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배를 했으니까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세뱃돈을 놓고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송을 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카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재미있게 한 이야기지만 아마 세배를 했을 때는 세뱃돈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그 단어는 갈망이라는 거죠. 근데 기다림도 그렇고 갈망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갈망이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성 속에 들어가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기다린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딱딱 떨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에 불확실성이 없다면 우리들이 불안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불확실성과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의 기다림은 긴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기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공항에 가보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동, 다른 나라에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머니 토크, 돈이 말한다, 돈 있는 사람은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조금 부러울 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래전에 밀리언 마일러가 됐습니다. 밀리언 마일러가 되면 무조건 뭐 이코노미를 타든 비즈니스를 타든 무조건 짐은 제일 빨리 나옵니다. 그때 그 기분 아세요? 아무튼 딱 들어갔는데 벨트에서 내 짐이 제일 빨리 나와. 뭔가 좀 성공한 듯한 느낌 탁 들고 이렇게 딱 이제 먼저 가요. 제가 이 마크 브로캅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이제 많이 타보셨을 테니까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는 그 벨트가 있잖아요. 짐 찾는 수화물 벨트. 근데 수화물 벨트를 찾으러 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걸어가서 바로 엑sit,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수화물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략이랍니다. 여행객들이요, 걷는 것보다 기다리는 걸 더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걸어서 멀리 가서 빨리 수화물을 찾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의도적으로 짐 찾는 곳을 먼 곳에 만들어 놨다 그래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둘 데리고 제가 오하이오에서 공부할 때 운전을 하고 저기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안 쉬고 20시간 운전해가지고 겨울이었는데 파카를 딱 입고 운전을 시작해서 플로리다에 내리니까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유학생이라 돈이 없었어요. 20시간을 운전하고 거기 가서 아이들 하루 디즈니 월드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싼 표를 끊고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갔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좀 한 2박 3일을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든지 아니면 패스트 트랙을 끊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저에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빨리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다리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낭비나 실패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 그 바라는 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지루함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이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어린이들을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 같다 그러는데 너희들 다 이해할 수 있지? 대답해 빨리.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어려운 말을 해도 안 졸 수 있지? 옆에서 졸면 꼬집어? 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인생의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리고 마크 브로캅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멋진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정의이다. 내 인생을 잘 몰라요. 내가 갈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들의 영적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기다림의 공백을 채우라.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에 영적 가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 기다림의 공백을 채우라.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교도소에서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안 걸리고 죄를 짓지? 그걸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 우리 의사 선생님 누구 계신가? 네.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들이 삶의 때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로 보세요. 시편 106편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기다림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요. 우리들의 삶에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똑같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무엇을 바라셨냐면,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일 할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왜 매일 주세요? 한 번에 주시지. 그럼 우리의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매일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무언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내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자,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절실하게 기다림을 가야 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네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서 늘 성경에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여기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 좀 있죠. 저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사람이 투덜이들이 있어요. 투덜. 어딜 가도 투덜대. 아유,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참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불평하고 투덜대. 네? 조심하세요. 자, 근데 불평의 정체가 뭐예요? 오늘 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불평, 가장 큰 불평이 뭐예요? 홍해 앞에서.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뭘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홍해 앞에서 불평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은혜가 참 커요. 그런데 그걸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게 되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마치고 짧게 하는 메시지에서 뭐였는지 기억나? 불평하지 말아라.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이제 6일 동안 이 새벽에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들 속에 불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솔하게 우리의 입술로 쏟아내지 말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유명한 사건이죠.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에 원문에 가서 보면 실제 어떤 거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불평하고 불평하면 죄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해요? 영적 가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될 때 너희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봐요. 이 조급함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급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조급한 것인지, 그 정체를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조급함이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제일 많이 오른 게 뭔가요? 그 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주식이 올랐죠. 주식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요, 주식이 오르면 다 만족하고 돈을 받을 것 같은데, 돈을 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아이고, 내가 조금 기다렸다 팔 걸. 아이고, 늘 아쉬워. 참 신기하죠. 돈을 벌었는데도 아쉬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들 사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택을 이렇게 팔고 한 곳에 이렇게 주택을 모아서 이렇게 줬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직원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주택을 안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 주택이 지금 재건축되면서 무지하게 올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때 우리가 필요해서 팔았으면 제일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쉬움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순간들이 필요했다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욕심을 내면, 우리들 속에 불만족이 생기면 기다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번에요 주식 한 방 빵 터지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식 빵 터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빵 터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다림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감사하다. 언제부턴가 제 인생에 내가 참 복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좀 써도 될까요? 내가 별 지랄 발광을 해도, 전문 용어에 지랄 발광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가치, 우리들의 삶의 공백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우리들에게 생겨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백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불안과 의심의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기다리기가 힘든가?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할 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함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불안을 가져다 줘요. 불안하면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기려고 자꾸 어떤 지식,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고 자꾸 검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을 하나 드려요. 검색보다 불안함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불안함의 정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지체될 때 우리는 기다리기가 힘들고 불안할 때도 있어.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통체증으로 내가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거 안 돼. 기다리세요. 안달한다고 전문 용어를 또 써야 되겠네. 지랄 발광을 한다고 차가 뚫리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우리들이 관공서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는 시간들,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들의 인생이 실망이 찾아올 때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태어나기를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들에게 자꾸 실망이 찾아오려고 할 때, 또 우리들의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기다림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이 기다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놔둬. 기억나세요? 안 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안한 것들을 다 놔두고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들은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광야의 시간이라면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해? 우리들의 불안과 우리들의 기다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 무기력하게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제가 하나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안수 대상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